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며 살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동의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더 마음 아프게 하고 때로는 안타깝게 하는 게 뭐냐면, 감사라는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겠는데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도 잘 알고 외우기도 하는데 정작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더 괴로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주 설교 징검다리를 위한 질문지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감사하며 살라는 것 공감한다, 충분히 안다. 그런데 정작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서 감사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지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라는 질문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셨더라고요. 물론 개개인에게 맞는 실제적인 대안은 1대1 멘토링을 통해서 가능하겠지만 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대중 설교는 보편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그런 적용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맞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은 말씀드릴 수 없겠지요. 그러나 보편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들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 고민한다면 충분히 거기에도 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사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늘 기뻐하며 삽니까? 어떻게 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내 노력만 갖고도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왜요? 내 힘과 내 결단과 내 노력만 갖고는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산다는 것 어렵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너무너무 잘 아시기에 네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기도해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감사할 마음을 주겠다. 기뻐할 마음을 주겠다. 여러분, 환경을 완벽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겠다. 때로는 피하게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당해야 될 부분이라면 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만한 마음, 감사할 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픈 문제, 이 문제는 우리 정문순 집사님이나 우리 장유진 집사님이나 이분들이 간증한 것처럼 여전히 지금 내가 아픔 가운데 있지만 생각을 깊이 하면, 생각을 좀 더 다르게 해서 재해석하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개인의 문제만 갖고 사는 건 아니지요. 더불어 사노라면, 가족들과 함께 사노라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노라면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속상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건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그럴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 좋겠는데,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하지 않을 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게 일상이 된다면, 그런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런 속에서도 감사하며 산다는 게 사실 쉽지 않지요. 우리가요,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 용서하고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만 탁 눈 감고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정말 용서하기 어렵고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늘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맞지 않을 때,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 이때는 정말 기쁜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 감사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해야 된다는 것, 이게 때로는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살 수 없고,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없고, 말씀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그러하지 못할 때 우리가 괴롭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고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도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질문자의 질문도 묵상하고, 그래 맞아, 감사라는 건 모르는 사람 없지, 감사하며 살고 싶은 마음 누구나가 있을 거야. 근데 정작 관계성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마음이 힘든 건 저도 경험했기에 이분의 고민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그래도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며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려면, 첫째는 실적에 기초한 관계를 이루기보다는 말씀에 기초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제가 지금 너무 차분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분이 깊은 잠에 빠지시고 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제가요 지금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싶어도 이게 너무 민감해가지고 여러분 귀가 피곤할까 봐 사뿐히 하고 있습니다. 집중하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실적에 기초한 관계를 이루며 살기보다 말씀에 기초한 관계를 이루며 살자.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실적에 기초한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대부분은 우리가 뭔가를 잘하면 칭찬을 하셨어요. 말씀하실 때 잘 들으면, 순종을 잘하면 칭찬하셨지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안 듣고 공부를 잘 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할 때는 칭찬 들었나요? 혼났나요? 그게 우리에게 익숙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익숙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실적을 내면 인정을 받고, 뭔가 실적을 내면 칭찬을 받고, 운동선수들도 보면 다 같이 수고하고 다 같이 노력을 하지만 금메달 딴 사람만, 1등 한 사람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고, 해외에 가서 운동 경기하고 돌아올 때도 금메달 딴 사람, 메달 딴 사람에게만 모든 카메라가 집중되고 박수를 치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봐주지도 않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실적의 관계에서 사람들을 인정하고 좋아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랑하는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존중하지 않고,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자녀들이 자기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놀기만 하고 말썽만 피우면 그것 때문에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마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실적에 기초한 관계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늘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늘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실적의 기초에서 관계를 맺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내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잘할 때만 남편 대우 해주거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내 아내가 아내로서 역할을 제일 제대로 감당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할 때만 사랑해 주거라, 이때 아멘 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박경석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성경 아닙니까? 아니,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라. 실적에 기초한 관계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원수를 용서합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말씀에 기초한 관계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용납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라 하셨으니, 말씀에 기초한 관계로 살아가는 자로서 용서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실적에 기초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대인관계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이런 문제들 앞에서도 기쁨을 유지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은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실적에 기초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관계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지요. 아이 목사님 그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속상한 거는 속상한 거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열받게 하면 열 받는 거지. 그래요. 맞다고 전화 오잖아요. 문자 오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힘과 내 결단만 갖고는, 우리의 수준만 갖고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서하고 기쁨을 유지하고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며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꿔 말하면 나의 은혜를 덧입어야 그거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결단만 가지고 사는 건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잠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살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큰 선물이 있다면 뭐냐면 정말 겸손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고백하는 건 있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코로나19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요, 이론적으로는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은근히 우리 안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돼, 하면 하는 거지 뭐,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것 하나 계획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19를 만나기 전에는 계획을 세웠고 그냥 하면 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것 하나 계획을 하려고 해도 마음 놓고 계획할 수가 없어요. 계획을 하면서도 이거 가능할까? 이거 실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계획하고 막 여러분이 뭔가 조금만 몸부림을 치면 계획한 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잠언의 말씀처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계획할 수도 없고, 계획했다면 그 문제를 두고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쩌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능력만 아니었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허락하셨던 것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진짜로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실적에 기초한 관계가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관계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힘든 일들, 그런 일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참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여기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간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은요,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서로가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살아가면서 한 사람에게만 계속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부분적 적용을 해서 자기 할 도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뭔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남편이 조금 짜증을 내고 아내가 조금 잔소리를 하면 당신 오늘 설교 뭐 들었어? 실적에 기초한 관계로 살지 말고 말씀에 기초한 관계로 살라고 하셨잖아. 설교는 도대체 뭐 들은 거야?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한 게 아닙니다.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할 도리도 해라. 이쪽 동네는 아멘을 안 하시네.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의 영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말씀에 기초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지만 보다 더 행복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서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연구표어가 뭡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 이거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사는 것.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부모님을, 자녀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구역원들을 피곤하게 할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구역원들이 우리 구역원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기관 동역자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여러분 맞으시지요? 안 찔리세요?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할 도리를 해야 돼요. 생각으로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를 생각하며 그가 원하는 것, 그가 싫어하는 것 하지 말고 그가 좋아하는 것 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할 때 함께하는 지체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내 사랑하는 지체들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징검다리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더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그가 더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그가 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걸림돌이 아니라요.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가족들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는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어떻게 하든 기뻐하며 살려고, 어떻게 하든지 감사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나는 그에게 걸림돌이었는가, 징검다리였는가? 굳게 결심하고 나가는데 참 힘 빼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이제 내가 작정하고 한번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야지, 굳게 결심하고 나가는데 아주 그냥 강력하게 밀어주는 분들이 있죠. 은사야, 은사. 징검다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려면, 또 다른 사람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냐면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겸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나는 지금 과분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겸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남편을 바라보며 내 남편은 나에게 참 과분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어쩌다가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 최대의 실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하고 다를까요? 몰라요? 그럼 반대로 아내를 바라보며 와, 어쩌다가 이렇게 천사 같은 여인이 내게 왔을까? 와, 이세우 집사님만 아멘해. 아내를 생각할 때 내게 과분한 여인이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것과 그때 내가 진짜 콩깍지가 빨리 벗어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본인의 마음 관리를 함에 있어서 상대에게 있어서 그게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겸손함이 뭘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참 과분한 은혜 속에 살고 있다, 내게 과분한 사람이다, 과분한 은혜 가운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가 얼마나 귀하게 보일까요? 상대가 얼마나 예쁘게 보일까요? 상대가 얼마나 멋지게 보일까요? 왜 우리가 공동체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나요? 그 사람 때문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교만한 마음, 진짜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나요? 권면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뭐예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공동체 생활 속에서 조금 상대가 부족하고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 해도 그래도 내게는 과분한 사람이야, 이럴 때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유지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려면 실적에 기초한 관계로 살지 말고 말씀에 기초한 관계로 살아가십시오. 서로 노력하십시오. 상대에게만 변화되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내가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내 일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라 하셨으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는 이 사람이 과분한 사람이다, 내게는 이 직장이 과분한 직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직장 생활도 보다 더 행복할 것입니다. 반대로 내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내가 진짜 참는다, 안 입고 치사하고 이러면서 직장 생활하면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직장이다, 이럴 때 직장 생활이 재밌지 않을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